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갑자기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네,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징과 성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1팀 리더 수련을 했는데 애니어그램 평가라는 것으로 개개인의 성격 유형, 성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는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건데 완벽주의자, 뭐 계획성 있는 사람.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힘들고 화가 나는 사람이래요. 이제 그런 사람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여도 제 머릿속에서는 막 뭐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저도 모르게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 궁금하신 분은 1팀을장 유세영 자매를 통해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제가 원한 것은 9번이었어요. 9번. 뭔가 이렇게 느긋하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성향을 잘 알면은 나의 장단점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에 대한 지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텐데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뭐 하는 자마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자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자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6절에서 말씀하듯이 물과 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두 번째 근거는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세 번째 근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더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것을 성도의 삶, 성도의 특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 그러니까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깔려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예수님과 다른 신앙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른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갑니까? 왜 사랑방은 안 드리고 4층에서 어디서 2층 내서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갑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제 말투가 약간 공격적이잖아요. 상당히 도전적으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랑방에 들어가서 제 시간을 써야 하나요? 그 이후 시간은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똑바로 보고 계시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키우고 느끼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방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교회를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구원받는 곳으로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공동체라는 것이며 오늘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드린 예배, 헌금,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것,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포함된 지금 공동체 사랑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을, 다른 팀, 그리고 청년부와 장년부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모두, 우리나라의 교회와 다른 교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믿는 다른 신앙인들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특징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인 사랑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3절도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좀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지키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지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계명은 지키기 쉬우니까? 어떤 계명은 어려우니까? 선별적으로 여러 개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지키거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다해서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가시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 세상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계명으로만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거 찬양으로도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모르십니까? 되게 옛날 성가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송합니다. 노래를 오늘 못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이겼다, 이긴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비난과 멸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들과 걱정거리,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고백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백하는 신앙대로 살아가며 성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본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삶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애니어그램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심리학의 홍수죠. 그렇죠? 자기 성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거. 그 노이로제라 그럴까요? 청년부 때부터 오빠는 무슨 형이야? 오빠는 AB형인 것 같아. 맨날 이런 말 들었는데 나 A형이야.
그러니까 예영에서 어쩐지 그래서 그런 걸 다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기억력이 좋은 거야. 아니 오빠는 소심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막 과학하는 사람들하고 막 네이버 지식인하고 막 그 과학 TC겔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막 질문을 몇 번 했었어요 청년들. 근데 어떤 분이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하는 염기서열인가 염기 세포는 8가지가 있는데 그 DNA가 8개인가 봐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8개로 60억 인구의 모든 형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정말 과학을 배운 자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막 항변을 하는데 이제 더 똑똑한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되고 뭐 이게 뭐 AA가 있고 AO가 있고 BB가 있고 BO가 있고 제가 무슨 말이야 그게 이랬더니 혈액형이 결정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ENFJ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저희 수련회 답사 갔다 왔는데 저걸 해보래요. 뭐 서울대생이 만든 그거래요. 그래서 김영한 목사님이 했다고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고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점심 먹으면서 2가지 중에 양자택일하는 질문 몇 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랑은 안 맞는데 이러면서 그 중에 비슷한 거 하나 골라보자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정장을 입은 바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런 뭐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위래요. 그래서 옆에 다른 형제인데 여우 뭐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고 인기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데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떤 특징을 가졌고 난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떻게 좋고 어떤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탐험가 형이야. 나는 무슨 형이랑 성향이 잘 맞는데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는 만큼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져야 하는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고민하시고 성찰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생각하며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사랑방과 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나의 구원에 이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내가 사랑이 있는 자인가,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있는 것인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엄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노력을 다하는 것,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꼬리표만 달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간증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큰 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최고의 이슈는 배지였다라고 새로 오신 김기용 목사님이 어제 교역자들을 나눔하는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똑같이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후천적으로 얻어진 성격과 나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한 가지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 등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도 성도의 특징을 견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먼저 체험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목독해 하시며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네. 이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면 목이 좀 제가 메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생각 안 했으니까, 평생 제가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며 살아야겠지만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잠깐 연락되면 야, 너가 목사님 됐다며? 정말 신기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도 감사하죠. 변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좀 더 빨리 하나님 무서워했으면 더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보여줘야겠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고 살지만 그래도 제 삶 속에서는 무너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까 찬양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생명 거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사랑, 하나님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 그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속에 종속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저에게 믿음 주시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본 성도의 특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